네, 특송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니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니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선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지난주부터 저희들이 D6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했으며 오늘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기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공경하고 읽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 8장을 읽었는데 5절, 6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 6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느헤미야 8장에서 제사장이며 서기관인 에스라가 율법책을 꺼내서 아름답고 강요가 의식으로 낭독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나타냈다는 거죠. 온 가족이 몇 시간 동안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는 것을 또 설명하는 것을 주의 깊게 경청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영적 부흥의 기록을 우리가 대하게 되는데 참으로 놀라운 부흥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진정으로 공경하는 자세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공경했는가? 먼저 그들은 모든 백성이 일곱째 달 첫날에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에게 모세의 오경 율법의 말씀을 가져오기를 청하였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린애들부터 알아들을 만한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모두 모여서 시간을 많이 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에스라가 높은 강단에서 말씀을 딱 펼치니까 다 일어서세요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펼치자마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배를 공경을 하면서 다 같이 그냥 너도 나도 다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법관, 대법관이 딱 들어오니까 전부 기립을 하잖아요. 기립하세요 뭐 그렇게 합니까? 하여튼 약간 기립들을 하더라고요. 높은 물이 오게 되면 다 일어나죠. 누가 앉아 있겠어요? 더 높은 사람만 앉아 있어도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노인부터 어린 아이까지 다 같이 아빠, 할아버지 전부 다 할머니 일어나가지고 말씀 앞에 다 공경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아멘, 아멘 막 여기저기서 아멘이 막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그렇게 했어요. 또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다. 얼굴을 땅바닥에 도대체 얼마나 높은 분이 있으면 얼굴을 땅바닥에 임금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임금님을 뵐 때 그냥 목례만 하고 뵈는 게 아니라 땅바닥에 다 절을 하고서 아들이 임금님이라도 그렇게 하고 여하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얼마 동안 들었냐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을 서 있는 거예요. 6시간 동안 불편한 사람도 다 서서 6시간을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6시간 여러분 서 있을 수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될 때에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뭐 초막을 지어라 그랬더니 우리가 해야죠. 빨리 초막을 지읍시다 하고 너도 나도 초막을 짓는 순종의 모습을 보였어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너무너무 기쁘셨을 것 같아요. 그동안은 그렇게 정성 들여서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어요. 대충 지켰어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초막절도 아주 정성스럽게 온 마음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초막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율법을 낭독할 때 일어섰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그 모든 말씀을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할 태도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거역해서 어떤 일이 생긴 거죠? 무지무지 고생했어요. 바벨론 포로돼 가지고 집도 뭐도 없이 그냥 회당도 없는 성전도 없는 다 무너져 내리고 남의 나라 가가지고 70년을 죽도록 고생했어요. 다시는 우리는 그런 일 겪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려고 모두 벌떡 일어나서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복종을 다짐하였다는 거죠. 손을 들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아멘 아멘 손을 들었다는 게 뭐예요? 천부여의지없소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급한 일이나 5년이나 앞에서는 기도 하나님 찾지.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잘 될 때 하나님 찾습니까? 자기가 잘한 줄 알고 있어. 크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도 준 거지, 지혜도 준 거지, 은혜로 섭리하신 거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지, 하나님 울타리 돼 주신 거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돼. 여하튼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우리는 신뢰합니다. 아멘 하는 거죠.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는 것은 절대적인 복종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상대방을 극도로 높여드리고 나는 극도로 낮추는 게 얼굴을 땅바닥에 대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런 얼굴, 그 영화 같은 데 보니까 깐나네게가 태어났는데 왕자님이 태어났어요. 근데 노예 충신, 노예 장군이 있어요. 이 장군이 깐나네게의 발을 자기 머리에 무릎을 딱 꿇고 자기 머리에 깐나나게 발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 왕자님이 장성했어요. 다시 또 만났어요. 무릎을 딱 꿇더니 늙은 종이 왕자님의 발을 여기다 자기가 올리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으로 충성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얼굴을 땅바닥에 댄다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왕 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참 이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 새벽부터 정오까지라 그랬잖아요. 새벽 이 동트기 전에 보인 거예요. 멀리서 온 분들도 있어요. 그 전날 왔겠지요. 새벽이 동트기 전부터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새벽이 태양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의 율법이 낭독되면서 인생의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면서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아 물러가서 소리칠 필요가 없어. 빛이 임하면 어둠은 자동으로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비친 거예요. 그 말씀이 읽으니까 영혼이 맑아지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비쳤어요. 3절에 보면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설교 들으면서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손으로 뭐 휴대폰 만지고 계세요? 안 계시죠? 귀를 기울였다는 게 뭐냐면은, 그리고 그 모든 백성의 귀가 그 율법책 위에 있었다는 원문의 뜻이에요. 귀가 율법책에 있다 그리고 원문에는 주어가 뭇백성이 주어가 아니에요. 주어는 귀가 주어예요. 귀가 주어라 가지고 마치 백성의 귀가 그 율법책에 달라붙어 있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귀를 쫙 못하고 아주 작은 소리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6시간 동안 귀를 거기다 붙여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를 붙여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은 저 쳐다보고 있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귀는 듣고 있지만 이쪽 귀로 새 나가고.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난 생각이 틀려요. 목사 얘기로 알아듣고. 그거는 청정하는 게 아니죠. 청정은 귀를 거기다 붓고 전적으로 아멘 강단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멘 신뢰하고 또 신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절대적으로 나는 복종할 것입니다. 온 신경을 집중하고 어느 하나에도 마음을 뺏기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마음 어디다 뺏기죠? 우리가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애들한테 뺏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휴대폰에 여기에 뺏기고, 교회까지 와가지고 더더군다나 예배 시간인데 예배를 위한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귀를 딴 데 갖다 놓는 거예요. 이 귀를 거기다가 고정을 하는 거죠. 귀가 거기다, 귀가 주어로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때 참 복이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제가 군대 가기 3개월 정도 전쯤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달력을 보니까 그때는 저는 모든 예배를 참석을 했거든요. 새벽 예배에서부터 청년 예배, 청년이니까 청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기도. 그때는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가 또 있었어요. 철야를 하면 밤새 철야를 하는데 새벽 기도를 또 해요. 그럼 이제 달력에다가 예배 숫자를 표시를 해놓고 하나씩 지어가는 거예요. 3월 28일 날 입대를 했는데 예배를 더 이상 성도님들과 못 드리니까, 그래가지고 군대를 갔는데 첫 주일을 맞았어요. 너무너무 교회 가고 싶었는데 교회를 안 보내주더라고요. 4월 5일 날이 식목일이었어요. 나무를 심으면서 진짜 마음으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지금 예배당에 가서 지금은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있겠구나. 지금은 설교를 하시겠지. 예배 다 끝났네.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가게 해주더라고요. 천국 같았어요. 교회에서 맛있는 밥도 주시고, 예배 드리는데 너무 감사했던, 그래서 제가 47년 예수 믿으면서 주일날을 딱 한 번 빠져본 거예요. 그때 빠진 것 같아요. 6주간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여기다가 신구약 성경 두꺼운 걸 여기다 넣고 다니니까 한 번은 점호 시간에 너 그거 뭐야? 그랬더니 성경책을 여기다 넣고 다니면서 50분 훈련을 받고 10분간 휴식 주면은 다른 친구들이 이제 담배 피느냐고 난리가 나는데, 저는 성경을 읽는데 신약 성경을 6주 동안 한 번 읽겠더라고요. 10분씩만 읽어도. 부교자 시절 생각도 나더라고요. 금요 철야 기도 시간이었는데 목사님 말씀에 정말 귀를 거기다 붙인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려고 그때는 열심히 받아 적거든요. 막 열심히 받아 적어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문득 그 생각이 났어요. 이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집채만한 금을 준다 해도 나는 이 말씀과 바꾸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너무 하나님 말씀이 귀하다 보니까, 은혜가 되니까 뺏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니메 시대 때는 그 말씀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강단을 미리 준비해 놨지 않겠습니까? 잘 정성껏 준비하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준비를 잘했던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양쪽에 서가지고 이제 포로돼서 돌아왔으니까 히브리어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해요. 설명도 해주고 다 준비하고 있다가 그렇게 부흥의 역사가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 말씀 공경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나와서 예배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에 귀를 붙이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귀는 지금 어디가 계세요? 귀를 말씀에 붙이고 있어요. 짧잖아요. 뭐 30분 40분밖에 안 되잖아. 딱 말씀에다가 귀를 기울이고 목사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그리고 공경의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전향수를 공경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공경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요. 느헤미야 8장 8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8절 시작. 네, 하나님 말씀을 다 깨닫겠는데, 이제 율법을 낭독하고 말씀을 깨닫겠는데 백성들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 다 울었다 그랬어요. 왜 울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악들, 조상들이 범한 죄, 우리가 범한 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범한 죄들이 깨달아지니까 눈물이 확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도 하나님께 범죄하고서 굉장히 회개하면서 울었거든요. 왜 울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벌 받았어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사실에 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여자에 빠져가지고 죄악을 저질렀던, 살인죄를 저지르고 거짓말로 속이고 그리고 간음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배신한 사실이 너무 괴로워. 아마 이분들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신했구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고난받은 게 하나님 말씀을 배신했기 때문이구나. 너무 가슴이 아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성일이었다는 거죠. 성일이니까 뭐라 하냐면은, 성일에는 울면 울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울지 말고 단 것을 먹고 집에 가서 맛있는 걸 먹고 그리고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감정을 컨트롤해 준 거예요. 그리고 성일은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성일을 말씀대로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도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일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성일은 성일답게 지킵시다. 감정에 너무 치우치지 맙시다. 즐거워합시다. 말씀을 깨달으니까 즐거움이 또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에 같으면 뭔 소리예요? 내 은혜 받은 대로 나갈 거예요. 막 뻗ting기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은혜의 심령이 되니까 거역을 안 해요. 다 지도자들이 시키는 대로 순종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새롭게 깨달으면서 참 지도자들이 어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살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에스라가 성경을, 율법을 연구하고 순종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며 준비했던 것처럼 레위인들도 또한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어제 이제 우리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최수린 사모님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D6 단점에서 이 말씀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바벨론 포로돼 가지고 성전도 없고 회당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신앙이 전수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신앙이 전수됐기 때문에 어린애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서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잖아. 그것은 가정에서 되었다는 거죠.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조부모님들이 신앙을 전수했기 때문에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나오고 에스라 같은 지도자가 나오고 레위인 같은 지도자들이 나온 거예요.
가정에서 하지 않았다면은 신앙은 다 꽝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꽝이 되고 말았을 거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일 성수를 잊어버리고 다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끊임없이 가르쳤기 때문에 끊임없이 암송되는 말씀을 가족들과 함께 나눴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다 모여서 부흥의 현장에 있게 된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지 않는다면 꽝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든지 전화를 통해서든지 카톡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본보기를 통해서든지 식사를 하면서라든지 어떻게든지 영적인 링크를 하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의 이 진리가 전파되는 역사가 나타나겠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느헤미야 8장 15절 16절 두 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초막절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초막절은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데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짓고 광야 40년간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었었어요. 이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발견하고 이분들이 모두가 다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지붕 위에다가 뜰 안에다가 초막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과 가까운 곳에 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분들은 양보했던 것 같아요. 누구에게 양보했겠습니까? 멀리서 오신 분들은 자기 집이 여기 없어요. 멀리서 오신 분들에게 다 양보를 하고 에브라임은 광장은 성전과 가까운 곳이에요. 그런 좋은 곳은 다 양보하고 나는 그냥 집에서 지키겠다. 지붕 위에다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배려를 하면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키면서 다 초막 속에 들어가 가지고 식구들과 함께 있을 거잖아요. 식구들과 함께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 바벨론 포로가 된 건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2의 출애굽 바벨론에서 포로 해방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었어. 3, 4개월을 걸어야 되는데 무사히 죽지 않고 도착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 우리가 돌아온 사람들이 수르바벨 성전을 짓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케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리고 너희가 다 같이 말씀 앞에 이렇게 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 가족은 대대로 하나님만 잘 섬기자, 그렇게 하자 하면서 초막 속에서 온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 광야 40년을 살게 하신 분이야.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살아갈 수가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이 되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담임 목회자로서 여러분 성도님들이 그냥 건수만 있으면 감사하시면 어떨까.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지금보다 감사가 10배 정도 많아지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에 인색하지 마시고 10배의 감사를 드리겠다. 그런 성도가 되면 어떨까? 그런 직분자들이 되면 어떨까?
감사에 인색하지 말고 건수만 있으면 그저 감사하고, 시험을 잘 봐도 감사하고, 못 봐도 잘 받게 하실 걸 믿고 감사하고, 퇴원해도 감사하고, 또 하루 무사히 지켜줘도 감사하고, 일주일 무사히 지킬 수 있으니 감사하고, 그리고 절기 때에는 10배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시대, 에스라 시대의 부흥을 우리가 봤는데 기억나는 게 뭐예요? 귀를 거기다 붙여놓자. 예배 시간에 괜히 휴대폰 만지면서 집중을 방해하지 마시고, 또 이따 뭐 해야 되지 거기 생각에 빠지지 마시고 귀를 붙여놓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공경하는 태도도 중요해요. 앉아서 들으시는 태도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때 어때? 태도 중요하죠? 중요하잖아. 정상끼리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야. 상대방에겐 예의가 있잖아. 그렇죠?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그분 앞에 나는 얼굴을 땅바닥에 댈 수밖에 없는,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꼭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펴서 읽는데 제일 좋은 거는 가족이 읽는 거예요. 가족이 읽는 거, 가족이 성경을 써내려가는 거, 가족이 성경을 암송하는 거, 가족이 함께 하브르타를 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 최고입니다.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공경하는 성도와 가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흥의 시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제자가 되고, 각 가정마다 아버지들을 통해서 가족 예배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그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존중했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의 귀를 다른 데 놓지 말게 하시고 율법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열매 맺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족의 예배가 세워지게 하시고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가정들로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대가 디시즈 커리큘럼 과정에 꼭 동참할 수 있도록 교회와 가정이 동력하며 세대 간의 신앙 전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소서 노회장 사명을 주께 합당하게 감당하며 토요 독서학교 성경의 세간으로 세워지고
수원의 지스교회들이 마중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세대가 하나님 커리큘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세대 간의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단임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여정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교회학생의 친구들이 성경의 세관으로 무장되게 하시며 수원의 지스교회들이 마중물 교회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